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376페이지를 찾겠습니다. 376페이지. 자,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있는 삶은 복되고 형통하나 예수가 없으면 어둡고,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인생의 절망이 되고 만다. 소망이 뭐고 절망이 뭐냐 물어볼 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소망은 마음에 불이 밝은 것이고, 절망이라는 것은 우울하고 절망은 마음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불이 환하게 밝아져야 인생을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서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지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해봅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걸 믿다가, 자녀를 믿다가, 친구를 믿다가, 세상 것을 믿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여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소망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주보를 펼쳐 놓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사도 베드로가 합쳐서 8장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 편지는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있고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대단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고 있고, 그리고 오늘 2022년도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하여 산 소망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환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잡히면은 맹수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각 나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이렇게 지하 동굴로 숨기도 하고, 근데 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그 고난 고통을 다 각오하더라도 단 하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나의 주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고, 이 땅에 모든 환난 핍박 풍파가 몰아치지만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모진 풍파도 잠깐이다, 지나간다, 이런 것은 능히 이기고 이들은 다 약속의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지금 그들은 영광을 누리면서 신앙의 후배된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모진 바람 불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먼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그 다음에 전부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오늘날 말하면 순례자들,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하고 공부를 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다 유학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모든 것을 자기, 그러나 오늘날 선교사님들의 목적이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오직 어디예요? 예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하다가 항상 각 나라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들에게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신학자로서 굉장합니다. 어떻게 어부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놀랍도록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을 넘어선 성령의 감동, 해보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자, 성경을 볼펜을 드시고, 자,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이 뭡니까? 성부의 예정입니다. 예정.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면은 아빠가 엄마가 만나야 돼.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예정입니다. 예정. 그 줄을 딱 쳐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고, 두 번째, 오늘 베드로는 성자와 성령을 바꿔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보세요. 좀 특별하죠? 특별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놀랍습니다. 성부께서 예정해 놨어요. 성령께서 예수가 너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순종하게 돼. 순종.
성령의 감동을 때 순종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예정, 성령의 순종함, 감동, 순종함,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뭐냐?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 죽음으로 피를 뿌린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성부의 예정,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자의 피 뿌림,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입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 태어나기까지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 한 사람의 구원받은 것은 성부의 예정과 성령의 감동과 성자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2022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서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한번 줄을 적어서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다 적어 놓으실 거예요. 은혜가 뭐냐? 구원이에요. 평강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뭐냐? 그냥 주시는 그 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해보시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생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오늘 은 목사님이 오늘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주일학교 4명을 우리 이제 경경신 선생님 집에 봉고를 태우고 가면서 중간쯤 가다가 4명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지? 십자가 그러더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 죄 때문에. 와, 이 참냐, 주일학교 오건사님 잘 가르쳤다. 잘 가르쳤네.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 성경 아파트 몇 명 이게 막 좀 다닐 때는 너희들은 평생 시편 1편, 시편 23편, 고전 13장, 사랑장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라. 너 생애 가운데 삶이 풍성하고 결혼 시간이 풍성하고 앞날에 자녀들에게도 너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너 시편 1편을 외워라. 시편 23편을 외워라. 그리고 고전 13장, 사랑장을 외워라. 이 세 장은 외우면 평생 너의 삶이 1장은 복 있는 사람, 2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3장은 사랑의 승리. 이 세 장을 달달달 외워서 다음에 너 자녀들에게도 시편 1편, 23편, 고전 13장을 외워라. 너가 외워야 다음에 말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번 또 기회가서 시편 1편, 23편 잘 외우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 조금 전에 그 애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4명 다 도착해서 평생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용돈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용돈은 할머니께.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단단히 아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죽으시고 부활.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해봅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세요. 우리를 거듭남이 있는 거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영생 거듭남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우리 소망의 손을 평생 자랑해 주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거듭나.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육으로 한번 난 거 이 땅에 난 것이고 거듭났다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 산 소망이 뭐냐?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산 소망,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성도들,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망을 이기고 어떤 낙심,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입니다. 소망. 자, 그러면 이 산 소망을 잊겠는데 우리 모두 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산 소망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이 산 소망이 무언가 같이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이 산 소망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가 주셨는데 산 소망은 첫째 뭐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썩습니다. 근데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유업. 우리가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시는데 그 유업이 바로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늘에 간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는 자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믿는 자 위하여. 천국은 절대로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 이 천국은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찬송하며 가는 나라가 정금 같은 유리바다 그 12진주문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서 흰 옷 입고 훨훨 날아다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한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입성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찬송 왜서 예배된 나라냐? 믿는 자 위해서 예배된 나라다. 누가 이 천국을 예배했는데? 우리 주님이 예배해 나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 주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천국 주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달라. 주인이 누군데? 다 어마어마하게 불상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뭐 무속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하늘나라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좁은 천국 다 올라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은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항상 품어주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모진 풍파는 끊임없어요. 당시 AD 1세기경에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를 전부 다 용납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른 황제 말고 다른 걸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서 맹수 밥이 되게 하고 다 감옥에 넣고 때리고 하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당하는 환난 핍박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잠깐 근심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난 풍파 근심은 무엇이다? 잠깐이다. 이 세상의 환난 풍파가 대단한 것 같지만도 얼마라고요? 잠깐이라. 잠깐. 이 세상의 환난 풍파가 대단한 것 같지만도 잠깐이다. 잠깐 동안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근심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에 들어닥치더라도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역경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어떤 환난, 풍파, 역경이 오더라도 믿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기 450장 찬송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50장. 자,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 많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해보자. 잠깐 지나간다. 성도님들,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 수용소에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이 뭐냐? 이어지는 계속 다음 세대 이어지는 말이 뭐냐? 이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도 잠깐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겨울이 혹독해도 겨울이 지나가고 반드시 봄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찬란한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라. 소망. 그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잠깐 지나간다. 잠깐 지나간다. 지금은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도망 다니고 하지만은 잠깐 지나간다. 이것은 다 견디면 상 받을 일이다. 상 받을 일이다. 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는데 상 제목이 뭐냐? 마스크 상을 받는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 상을 받는다. 이는 제가 지내 말이지만 그만큼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여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확실함을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자, 7절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이 뭐라고요? 확신.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아멘이세요? 확신찬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지 엄청나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키를 가지고 엄청나게 까불어 본 거예요. 까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알곡 쭉중에 섞여 있다가 엄청나게 이 키를 가지고 막 까보니까 무게 있는 알곡들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무게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쭉중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욱 십자가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가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세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가짜 믿음 없고 모두 다 진짜 참된 믿음의 용사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다음에 왜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무엇으로 연단되었다고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연단. 왜냐? 엄청나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 우리의 큐리오스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 명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목숨을 걸더라도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도 이 사람들의 믿음에 합격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의 보정,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다음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자, 7절에 나왔죠. 7절 놓고 257장을 한번 가고, 257장. 257장을 한번, 257장.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후렴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어떤 불보다 더 불같은 시험을 연단 참고 견디면은 결국은 어떠느냐? 오늘 7절 마지막에 줄을 치실 말씀, 예수님 나타나실 때의 말은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고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칭찬 뭡니까? 너 믿음 지켰다고 주님을 칭찬받죠.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으로 높여주시고 멸류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보배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8절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고백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 노래는 전부 당신과 나 사이에, 세상 노래는 전부 다 남녀간의 사랑 노래하는 거 그게 거의 답니다. 근데 아름다운 사랑 노래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이렇게 갈라놓아진 거 이런 노래만 많더라고 보니까. 응? 그러나 찬송은 승리의, 행복의, 축복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해봅시다.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우리가 기쁨, 그는 대신 주님 예배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에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9절 왔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혹시 볼펜을 드셨으면 하나 적으실 것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인데 이것은 영혼 완성 구원의 영혼의 구원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으로 구원의 완성 적으셔야 돼. 그래야 이 뜻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완성 다시 말씀해 볼까요? 42.195를 달려 중간에 서면은 그 사람은 중간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2.195를 들어갈 때 이 사람을 완성이라 그래. 완주자라 그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어떻습니까? 입성해야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의 완성자, 구원의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복음 들고 믿음으로 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국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 즉 구원의 완성.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얼굴과 얼굴을 참 빼고 우리가 참 서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전부 다 얼굴에 빛이 나고 흰 옷 입고 날아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아픔, 눈물, 고통, 이별, 슬픔 없는 그 나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최고로 하는 말이 꾸나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꾸나가 무슨 꾸나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끌끌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예수 믿을. 그래서 지옥은 끌끌하고 천국은 꾸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게 엄청나게 최고 잘한 줄 믿으셔야 돼. 마이크 방송에 딱 떼가지고 장로님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 결혼한 게 제일 잘합니다. 이래 되면 신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 잘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영광 거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영광 거둔 줄 믿어요. 영광.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누가 마이크가 다 되면은 절대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딱 이 땅에서 최고 잘한 게 뭡니까? 할 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나는 최고로 잘한 겁니다. 할 때 할렐루야 영광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보에 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다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다 왔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3절 제일 밑에 산소망. 산소망은 소망이 뭐하다는 소망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소망. 소망 반대가 절망. 그래서 오늘 1장 3절 제일 밑에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잘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다음에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 자, 우리가 대속함이라는 것은 나 대신에 누군가 죄값을 치러준 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신 것은 오늘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해봅시다. 보혈의 피. 다시 말합니다. 합의합시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한 주님의 피값을 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날 대속함은 기억하시죠?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와요. 오늘 베드로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뛰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23절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오늘 18절에는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 그리고다가 오늘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 줄 아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봅시다.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은 성령과 말씀.
해봅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두 가지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 마지막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다 줄을 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듯이.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하고 달라. 우상은 죽었고 말 못하고 아무 생기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우상과 구별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의 세상 풍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 따라가는 세상에 무슨 띠를 따라가고 세상에 무슨 소논문날 이사가고 세상 사람들 풍습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 말, 행동 속에 안 믿는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면은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보배는 예수 믿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양보하고 내가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커피를 타주고 내가 식사를 사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인과 다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 많이 물어본다면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최고의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데 당신도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참으로 최고의 내 소원이 당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는 양보해 가면서 이분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잘 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일에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고 천국 주인 예수님 물어볼 때 나는 저분이 수원소망교회 누군가 예수를 믿어 전도해서 나는 교회를 왔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전도 상 받지 않겠어요? 이 땅의 만남의 최고의 복은 나를 만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인답게 살아야 된다. 천국 없는 사람에게 천국인 사람은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2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 뜨겁게 사랑으로 승리하라. 오늘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하늘나라 시작. 하늘나라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408